지난 6월 달에 역대상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다시 이어서 역대하 말씀을 이제 10월 달까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물론 상하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책으로 보면 6권인데 실제로는 이제 한 권씩이거든요. 상하 합쳐서 그러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이제 세 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활동과 그리고 처음 이제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 그리고 왕이 왜 생겨야 되는지, 또 사울의 왕이 되는 과정, 사울의 통치,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까지가 이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제 다른 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상 보면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연결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간의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책이 역대기인데요.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이 시작부터가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중에 초점이 다윗에게로 맞춰집니다. 특이한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역사 시대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는 기록한 때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그 이후의 어느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역대기도 왕들의 역사인데 사실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 죽는 것부터 나와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 역대상은 뭐 다윗 얘기만 쭉 끝나고요. 역대하로 넘어오면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즉위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고요. 나머지가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사실 이 두 사람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역대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역대기가 그냥 단순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는 다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강조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책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말하자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가 사무엘과 열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질문하죠.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이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멸망한 이유를 찾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지만 이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돌이켜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이런 의미가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찾은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야, 우리는 이런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역사가 바로 열왕기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거의 70년, 7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크게 세 차례 돌아오는데요, 두 번째 기한이 이루어진 이후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기한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두 번째 기한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 중에도 성전을 짓고 그래도 꽤 7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의 삶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이 고민한 것은 우리가 왜 망했는가였습니다.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생긴 고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냐,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 맞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앞에, 현실 앞에 겨우 회복했던 신앙들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가졌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고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의 예배가 가짜 예배, 거짓 예배, 거짓된 11조, 거짓된 제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 변질된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강조하고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선포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점만 얘기해요. 나쁜 점은 굳이 뭐 얘기 안 하고 좋은 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고요, 남유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좀 객관적이지 않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좋게 얘기하고 남유다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역대기가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가 뭐 역대기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역사를 기술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자면 열왕기는 그들의 문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왕들의 잘잘못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고 이건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역대기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누군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 뭐 죄짓고 나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생략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대기 말씀을 좀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본문은 역대기가 아니고 열왕기였어요. 열왕기 3장, 열왕기상 3장이었는데 내용은 같은 본문입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019년 7월 마지막 주일,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뭐 여기 계셨던 분들도 있고 물론 안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설교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요? 내 마음대로 내가 꿈을 꾸나요?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솔로몬을 긍정적인 관점으로만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뭐 솔로몬이 처음은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는 좀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다는 게 뭐 엄청난 두려움이자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반복해서 얘기하죠. 야, 너는 왕이 되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돼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당부했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당부를 그래도 처음에는 잘 기억한 것 같아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한 일이 백성들과 함께 모아서 가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특별히 이 열왕기에 보면 이것을 솔로몬의 개인적인 예배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게 온 나라가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였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온 회중, 온 그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 이렇게 이제 온이라는 말, 그러니까 모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열왕기랑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열왕기에서는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게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산당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섞여 있었어요. 막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건 잘한 건데, 근데 산당에서 예배한 거는 조금 그렇다, 이런 뉘앙스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때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산당을 그냥 두었더라,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 상황을, 지금 역대기는 이미 열왕기가 앞에 있잖아요. 열왕기가 앞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고려해서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없단 말이죠.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전에 예배하는 게 뭔가 하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막에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번제단이 어디 있는가? 기브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했다. 단순히 그냥 산당이 아니고 거기는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 있는 곳이고, 그때 아론의 이 지시를 따라서 이 제단을 만들었던 그 제단, 그 놋제단이 거기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했다. 이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의 제사를 정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라고 얘기하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예배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에는 일천번제라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잘못 읽어서 그래요. 일천번제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입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렸다, 이게 일천번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일천번제 이렇게 읽어요.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읽어서 잘못하는 건데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일천번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요. 어쨌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온 나라가 함께하는 제사였다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1000마리의 제사를 제단에서 드리려면, 번제로 다 태우려면 학자들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주일은 걸린다 이렇게 봐요. 1000마리를 계속 잡고 태우고 하루 종일 해도 한 일주일은 해야 1000마리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솔로몬이 왜 드렸을까? 이게 아마도 새로운 왕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윗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리고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드립니다. 첫 번째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죠. 그리고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속의 의미이거든요. 이게 번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의미가 번제에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헌신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그런 나라가,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그 다음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거죠. 야,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뭐 하실까요? 뭐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다 바꿨죠 벌써. 아마도 11절에 나오는 대로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나 장수를 구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게 아니라 다른 걸 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천마리의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마리의 제사를 기뻐해서 복을 주신 것이라면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없어야 맞습니다. 그냥 6절에서 바로 14절로 건너뛰면 맞아요. 천마리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부강하게 되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천마리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이걸 좀 오해해서 일천 번제 그래서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제물 이렇게 헌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얘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1000번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물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 열왕기는 이 상황이 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꿈이란 말은 없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도 단순히 솔로몬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 정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천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무슨 마음을 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솔로몬이 1대1로 직접 대화한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야, 너 뭐 원해? 얘기해봐 했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혹은 내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결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왕이 됐는데 나머지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그러면 흔히 지혜를 구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영원한 다윗의 집과 나라,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손이 왕이 되는 이 약속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약속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쭉 계속되도록, 특별히 나의 통치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든든해지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의 결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굳게 해달라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분명하게 보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자신이 지금 나라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일이 그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깊은 학문이나 혹은 뛰어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치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 이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마음,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요, 다윗이 했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물으셨다. 솔로몬이 하나님 물으실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구해야 되지? 뭘 구해야 되지?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것, 다윗이 날마다 솔로몬을 앞에 놓고 붙잡고 기도하던 것, 그게 생각났을 겁니다. 그거 구한 거예요. 볼까요? 역대상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면서 야, 네가 왕이 되면 성전 지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왕이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요. 그 일을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늘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우리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보고 배우게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보다 공동체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기도였잖아요. 곧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건 언제 하나요? 내 건 언제 기도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